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다의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뱃사공의 실력을 진정으로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바다의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그 바다 위를 이제 항해하는 뱃사공의 실력을 진정으로 알 수가 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기독교 서적 말고 그 일반 서적에서 이 격언을 보았을 때 이 격언이 다니엘이 했다는 격언이라고 그 책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 다니엘이 한 말이 맞는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불려가기까지 그 배경적인 상황이 다니엘에게는 바로 그 거센 풍랑의 상황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자, 다니엘을 포함한 지혜자들이 한순간에 왕의 명에 의해서 체포당해서 사형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혜자들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에게도 너를 체포하겠다라고 그렇게 왕의 군사들이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왕의 꿈이 어떤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떤 무서운 꿈을 꿨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무슨 꿈이냐? 나에게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라 라고 이렇게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그 다른 지혜자들은 그게 무슨 내용의 꿈이었는지 전혀 알려주지를 못합니다. 다니엘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났죠. 그 성경에 기록된 거의 정황상으로는 다니엘이 그것을 미리 대비해가지고 그 왕의 군사들을 만난 게 아니라 너를 체포하겠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그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그 정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황을 이제 암시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지혜로운 말로써 잠시 동안의 시간을 얻어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다니엘의 능력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사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을 가지고 왕의 앞에 서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이게 왕과 신하의 그 두 사람 간의 어떤 이야기 같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가장 높은 권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첫 번째는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 그 차이점입니다.
26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자, 이 질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여기서 세상의 질서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죠. 왕이 명령합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너는 나에게 알게 하겠느냐? 물어본 것이지만 사실은 명령이죠. 너는 내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명령했으면은 너는 반드시 대답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이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신하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다스림을 받는 신하로서 이름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이 붙여져서 그런 상황이었죠. 다니엘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그 이후의 모든 시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은 다니엘에 대한 그 본명은 다니엘이었다라고 그 이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물어봅시다. 새 친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대부분 열애합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 관한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질서입니다. 세상이 정해준 이름을 붙여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네, 오늘 말씀의 자리에서는 아마 느부갓네살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니엘이라고 하겠습니다. 왕의 신하로서 다니엘의 임무는 네 왕이시여 왕의 꿈은 이러합니다 라고 곧바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27절의 말씀의 내용이 조금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사실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문을 나서면은 바로 경험하게 되는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밑에 있으면은 그 세상 질서 가운데 내가 누구 밑에 있으면은 그 누군가의 생각에 맞추어서 성실하고 적실하게 대답하는 것을 당연한 세상 질서를 여기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내가 누구 위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이고 그 누구 위에 있으면은 내심 마음에 교만함이 드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27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 왕이시여 왕의 꿈은 이러합니다 라고 곧바로 대답했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기대에 맞추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7절을 잠깐 좀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자 이거 잠깐 띄워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에 10절과 11절을 잠깐 봐주십시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뭐가 차이가 있어요? 만약 느부갓네살 왕이 인내심이 정말 없는 왕이었다면은 다니엘의 그 다음 말을 과연 기다리기라도 했을까 싶어요. 사실 다른 지혜자들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은 다니엘이 정말 담대하게 말했구나 생각도 드는 거 사실이고요. 다니엘과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 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실 여기서 그 차이점이 보여집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들이란 혹시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신들이라고 하는 영적인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이용해서 내 자신의 육체적인 생명을 조금 더 보장하려고 하는 그 수단이 되는 거죠. 사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신과 종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신과 종교를 좀 어려운 말로 수단화해 가지고 내 안위를 보장하려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적 능력이든 정치적인 능력이든 심지어는 영적인 능력이든 자기 권세와 자기 안위를 더 보장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따금씩 보면은 대통령이 종단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오찬을 나누는 그런 뉴스를 아마 가끔이나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질서이고 그 세상 질서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에 있어서 우리 같은 모든 성도들은 다른 시선을 갖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표적과 계시로 보여주신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적과 계시로 보여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창조주로서 만유의 주님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으로서 표적과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지 세상에 봉사하려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8절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봉사하려고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다스리시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다가도 예배당 문을 나서면은 바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질서에 속하고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더 높으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내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선은 내가 하나님에게 엎드렸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두 번째, 그 어떤 권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마치 왕의 명령 앞에 이게 그거죠. 어명이요. 그거. 예, 왕의 명령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태도로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사실 신약 성경 보면은 그 복음이라는 말의 어원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음이라는 말의 어원이 로마 황제가 그 어명을 전달하는 그 말과 똑같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주님의 그 복음이라는 것이 세상을 뒤흔들고 전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디 무슨 말인지 드러나 봅시다 라고 이렇게 기대 가지고 그렇게 나를 결코 숙이지 않는 태도로 들어보려면은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느부갓네살 같은 수많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채로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는 하겠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거두시지 내가 내 능력대로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내 영역에서 내가 정말 탁월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장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고면하는 것이 네가 가고자 하는 영역에서 최고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너에게 좋은 것이 따라온다. 이렇게 우리가 주지를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탁월하지도 못하고 견고하지도 못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종종 옵니다. 가끔이라도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 다음은 내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숙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여기까지는 세상이 아는 것이지만, 누구에게 숙여야 되는지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8절과 29절에 보시면은 왕에게 그 엄청난 꿈을 선사해 주신 분은,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28절과 29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자, 왕에게 그 엄청난 꿈을 선사해 주신 분은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남 앞에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것이 은밀한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은밀한 곳으로 도망을 갔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만의 은밀한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내심 그런 생각도 갖고 있죠. 그러나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 은밀한 것을 가지는 가운데 그 세상을 대하고 심지어는 신까지도 대하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의 어떤 그런 시선이죠. 그러나 그 은밀한 것조차도 가장 높으신 권세와 다스림 앞에서는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권세가, 은밀한 것조차도 벗겨내시는 그 권세가 결코 세상 권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은밀한 것을 능히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왕조차도 그 은밀한 것을 가지는데 하물며, 그러나 그 은밀한 것도 나타내시는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난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가기 전에 바벨론의 지혜자들 앞에 느부갓네살은 포악스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 체포해라 그렇게 명을 내린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권세자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서 꿈의 해몽 그 자체가 아니라 은밀한 것조차도 그렇게 드러내시는, 다스리시는 그 엄청나신 분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도 천하의 느부갓네살도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다니엘이 엄청나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머리를 조아린 것이 아닙니다. 30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니엘도 본래는 사람으로서 그 처지가 다른 지혜자들보다 하등 나을 것이 없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그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탁월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니엘에게 주신 것이지 다니엘이 본래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주권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다니엘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사용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 두 명의 탁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지혜로움에 탁월한 다니엘입니다. 다른 한 명은 큰 나라를 다스리고 그 넓은 지역을 정복하는데 탁월한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시선은 각 분야별로 탁월한 사람, 위인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탁월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위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조차도, 느부갓네살조차도 그 자체가 결코 탁월하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탁월한 한 분이 계십니다. 유일한 권세,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조차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 앞에 나아갔을 때 느부갓네살이 보게 된 것. 세상의 권세를 부수는 산돌. 온 땅에 그 권위가 편만한 산돌. 역사하는 산돌. 그 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적하는 자에게는 부수는 돌이지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의지가 되고 머릿돌이 되는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을 더욱더 눈여겨보게 되었을 때 마땅히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더욱 들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